이렇게 성도님들 뵙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매번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교제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교제를 나눌 말씀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에 대해서 교제를 드리면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환난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회 시대에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에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직접 들리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한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지금은 환난기에 있는데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로 그 짐승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난기 때 짐승이 등장해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 12장 이런 말씀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제 서는 부분들입니다. 그 마지막 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그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그러한 그 때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기 때 특별히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구약 시대라도 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부에 대항하다가 믿지 않는 정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확언을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성경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긴급하고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답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께서 그러하다. 그 말은 맞다. 참이다. 왜냐하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를 그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분투를 영적인 전쟁을 마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순교자들에게 죽는 이 신앙, 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큰 보상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13장 말씀을 같이 이제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14장 저희들이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위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묵은토록 올라가리라.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는 그것이 그들을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고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을 타협한 것이죠. 그들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는 바 이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밤낮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상태에 있게 되게 되고, 반면에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이 계명들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바로 이 환난기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faith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했던 그 예수님과 동질적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동질적인 그 믿음을 또한 말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의 믿음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주님과 같은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죽는, 현재형이에요.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겠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귀중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도 이 주기철 목사님 이 순교사를 보게 되면 그 일사각오라고 하나요? 죽기를 각오하고 신사참배하지 않았죠. 많은 이 목사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결국 이제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시죠. 그와 같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 이런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화답을 하신 부분인데, 먼저는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죠. 주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과 비슷한 말이지만 또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18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휴거 사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전문적인 성경의 용어입니다. 주님과 하나다, 그런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주로 주 안에서라고 하면은 이것은 신앙의 상태적인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신 그 바로 하나님 아들을 그분이 합당한 그 자리,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이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난기에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는 미래형 이제 죽을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쉼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위로를 이제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들은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이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서 이제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또 복을 말씀하시냐? 이것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복에 대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20장 6절)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 천년 통치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년 동안 이 부활하지 못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서 이 부활하게 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떨어질 자들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럼 이 첫째 부활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잠시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 그 24장로들의 그 보좌가 함께 있었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바로 하나님 주변에 24자리가 있고 이 장로들이 앉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바로 24장로는 교회로 상징이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들어갑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분별로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먼저 휴거돼서 먼저 이제 앉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난기에서는 4절 보시면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 죽었는데 살아서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거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짐승이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이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다 죽이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미래의 대언을 이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24장로의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이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그 영광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이러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통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할 자로서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이 섭리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또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시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의 주로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소유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판단과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대하게 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환난기 성도들이 죽음과 같은 시험 가운데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그들에게 동일하게 교회와 동일한 천년 통치에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년왕국을 교회와 함께 통치할 바로 이 환난기 성도들의 이 인내와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주님과 동질적인 아버지에게 목숨을 의탁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신 바로 그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죽는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 죽음의 순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죄당하셨죠? 그와 동일하게 이 환난의 성도들, 또 구약에 또 우리에게 믿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순교한 모든 순교자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받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 정권의 판단에 의해서. 세상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죄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총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그것이 복이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다. 그러하다. 참된 쉼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이 결사각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요즘 토요일날 저희들이 이 형제 자매님들과 이제 다니엘서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교사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그 믿음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봤을 때, 이 구약의 성도지만 바로 이 결사각오, 내 일사각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그 부분을 함께, 바로 주님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떤 믿음인지를 알기 위해서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이라든지 세계 전체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와 지진과 도덕의 타락, 도덕의 무너짐, 세상의 정권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정부가 도전하는 것이죠. 이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실패했죠. 넘어갔습니다. 영국은 이미 먼저 넘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문화는 도덕적 부패와 함께 심각한 영적인 타락으로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의 비밀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유대 후손이었는데 바벨론이 이제 유대를 이제 침공하죠. 그래서 1차 침공 때 BC 606년에 1차 침공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이들을 이제 키워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그 바벨론의 포도주, 바벨론의 그 음식, 고기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이 얼굴이 빛나고 더 윤택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근데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이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이 세상 이방 제국의 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상황이 될지라도 그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귀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시 장관에게 그 뜻을 전하고 그들은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여기 이제 12절 보면 콩죽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채소를 먹었던 것 같아요. 고기나 뭐 포도주 이런 걸 안 먹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제정한 그런 음식들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오히려 고기와 포도주와 그 바벨론의 이 좋은 것들을 취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17절 보면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환상들과 이 꿈들을 해석하는 이 지혜자의 반열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지혜자, 왜냐하면 옛날의 왕들은 그런 것들을 믿었어요. 이 점성술, 또 이 별의 운행,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신봉했던 것 같아요. 이 네 소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을 받고 이제 그 지위들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이제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꿈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장에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목불 시험에 던져집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이제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는 이 영을 내렸죠. 바로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시험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속하는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또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것이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이구나.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 장인 2장에서 보면 1장에서는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음식을 타협하지 않았죠. 먹는 것을 이렇게 근절합니다.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하면 좋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취하게 되죠. 2장을 보시면 그 신상의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런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 몰라요. 뭔가 중요한 의미를 주는 꿈을 꿨는데 번민 가운데 빠지면서 이 꿈이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다가 이제 이 바벨론의 이런 점성술,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뭔가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한번 해석을 해봐라. 내가 너 해석을 하면 참 높은 자리를 주겠다. 내가 보물을 주겠다. 그래서 그 점성술사, 지혜자들로 호칭받는 그 사람들이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들려주시면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그 꿈을 기억나지 않는 거야.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정말 그런 영감 있는 자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하고 그 뜻을 해석해봐라.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너희 같은 부류의 지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다 쓸모가 없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품었어요. 그 소식을 이제 다니엘이 들은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 지혜자들의 부류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그 세 친구도 똑같이 죽일 거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나서서 내가 이 꿈을 해석해 보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친구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임하면서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다니엘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해석을 알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 꿈을 말을 하고 그 해석을 이제 알렸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네가 믿는 그 신은 진정 하나님이구나. 정말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이제 심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높은 자리를 이제 주게 돼서 이 방백들을 다스리는 자리를 참 유대에서 온 이 포로 소년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3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빠집니다. 이제 세 친구들이 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을 상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내가 풀무불에 다 던져서 다 죽이겠다. 이 신상에 절을 해라. 근데
3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그들의 대답이 있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믿음의 청년들이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만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내 죽음을 각오한다.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분노했어요. 정말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좋은 자리도 주고 다스리는 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말대로 들으면, 이제 15절이죠.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 경배하면, 이런 걸 이제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내가 세운 우상에 경배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와 같이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참 여기서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풀무불에 왕이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와 같은 불같은 시험, 죽음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에서, 여기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 하나님, 2장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나죠. 1장에서도 그들이 이방 문물에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죽음에 처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18절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그 금신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 나십시오.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이제 왕이 진짜 화가 났어요. 살려주려고 기회를 줬는데, 왕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경로에서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하게 이제 그 열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이 타 죽어요. 워낙 뜨거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왕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을 이제 기대하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 떨어진 걸 보고 유쾌히 여기려고 딱 쳐다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서 분명히 셋을 던졌는데 4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자유롭게. 그 왕이 이상하다, 분명히 3사람을 묶어서 던졌는데 4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4번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그들의 이 불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의 그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정말 여기서 우리가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왕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왕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놀라운 전능하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전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구원하시는지.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왕의 명령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정령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보다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왕의 명령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다른 칙령을 내립니다.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려 무엇을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 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칙령을 바꿉니다. 오히려 이들의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면 내가 그들을 토막내겠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다. 참으로 이와 같은 위경 가운데서 자기를 의뢰하고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이런 신이 정말 신이다. 정말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의 주되심 때문에 그분의 주지하심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와 또 우리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그분의 첫째 부활의 영광의 통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이 죽고 끝나리라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믿음을 이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지켰다는 것이.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현대 이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는 진리를 배척합니다.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진리고 상대적이고 다 옳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그 진리를 배척하는 바로 바벨론의 이 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에 돌아와서 이 주 안에서 죽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 이런 믿음을 표현했을 때 그들은 이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이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뿐만 아니라 이 영혼을 죽여서 지옥과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끊는 것은,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자, 이 심판 통치죠. 바로 통치자,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더 염두에 뒀어요. 그것을 더 존중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시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살면서 내가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정죄당해서 급기야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다. 그분이 참 신이다.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으며 죽을지라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그들도 귀히 여기고 그분과 함께 그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죽는 현재형으로, 죽는 현재형이에요. 죽었다가 아니라 죽는, 지금 이 순간 죽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수죠.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보면서, 교회 안엔 이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안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의 영감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구약 성도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환난기 있는 성도에게도 이와 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교회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죽는 이 신앙의 이 본을 보면서 이 시대를 교회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잠깐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잃는 환경에 처하면 당연히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겠죠. 로마서 10장 그 9절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내가 의에 이르렀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지금 존재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향후에 이 죄의 존재로부터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받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로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어떤 믿음입니까?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것이에요. 그 당시 주는 로마의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주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로마는 자기네 그 황제의 통치권을 신성화해서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찢겨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형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시저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명이 무신론자예요. 무신. 신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된 신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제목은 무신이지만 참된 신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우리와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활해서 놀라운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옆에 함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같은 이 레벨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에는 훨씬 더 주님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태초 이전부터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결국은 교회의 머리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신랑이지 않습니까? 교회와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심중에 품었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는 그럼 어떤 주님 안에서 죽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참으로 중요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본질을 놓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를 바 없게 종교인으로 전락하기에 너무 쉽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매 일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의 생명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보시면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가 죽음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죽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았었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나 이러면 정말 내가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러면 내가 여기서 타협해버릴 수 있잖아. 네?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는 주 안에 죽는 자들, 복수형, 교회는 같은 믿음, 동질적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으로 동질화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우리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그 앞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서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상을 그분 앞에서 함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한다. 함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이런 어려움에 경한 것이 이것은 사실상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비하면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이 쾌락, 기쁨,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은 유익은 잠깐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통치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바로 이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치 그들이 그 포로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뒤에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세우고 섭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나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교회에게도 더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생명력,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32절부터 3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긍휼하심을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변화를 받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영에 역사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 새롭게 역사하는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 바로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 주님이 갖고 있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을 사랑하심,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역사할 때 그분의 긍휼하심의 풍성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번역을 이렇게 하면 더 맞는 번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온전하신 것이다. 우리가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가장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가장 절대적으로 기뻐하신 것이며 가장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가 그와 같이 놀랍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하여금 주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이 정말 선하구나, 그분의 뜻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구나, 그분의 뜻은 완전하구나, 이렇게 역사됨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이 엄유하신 구원의 경륜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몸을 쳐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뜻이 얼마나 옳고 또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완전한지를 참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 드리는 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